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행하는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인내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응답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분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본인의 신앙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다문화인들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살고 떠나면 무너진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살고 떠나면 무너진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께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듣는 이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세상은 많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는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있는데 능력이 없고 예배는 있는데 불이 꺼져 있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바뀌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다시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믿음이 와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면 성령은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야지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께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는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한 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회개하라. 이거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도망간 분들, 사람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삶이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 내 삶이 바꿔진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진 사람이 모이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차갑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인데 뜨거운 거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외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서 이 교회, 한국다문화교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변화와 성령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사는 겁니다. 내가 30대는 어떤 일을 하고 40대는 어떻게 하고 50대는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내가 되고 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내가 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면 막힌 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 길로 가는 겁니다.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성령 따라야 합니다. 외치십시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그 열매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성령의 열매를 한 단어씩 다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참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열매를 물질과 아파트와 자동차와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이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진짜 성령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에게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안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 있는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다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흩은 자리보다 모인 자리에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대함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한 날 우리가 믿음이 되는 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기대로 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성령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과 분노에 묶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웃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 삶이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은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같이 임하는 성령입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이 혀처럼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는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는, 밝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정결하게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퍼집니다. 멈추지 않고 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밝아지고 죄가 끊어지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죄의 불씨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편하고 두렵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언어입니까? 원망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고, 불평이 찬양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변하고 언어의 변화인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지만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 자신도 진짜 이상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현재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삶의 적용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어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하여 내 삶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 내 인생에 사용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고 사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을 달라, 그리고 성령을 받겠다, 이러한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여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성령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함께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 근심, 고난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삶 속에 저희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달라는 기도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감사하는 은혜, 찬양하는 은혜 기도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가 전쟁으로 많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각자의 아픈 부위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삶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여러 가지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고 저희는 불평, 불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저희가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하여 예배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낮은 교회에서 주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아버지 김다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이끄는, 기업을 이끄는,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세계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많이 힘듭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어서 세계의 평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치유함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는 그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한 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또 사회 나가서 또 생활할 것이온데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